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자 인류 역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오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만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만 아니었다면 우리 눈에서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흐를 일이 없었겠잖아요. 인류뿐 아니라 온 세상에게 있어 모든 문제, 모든 저주의 시작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우리 모두는 함께 그 결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훈은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바르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인류의 원수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아담 이래로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우화나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타락의 결과인 저주와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인 것처럼 그 저주와 죽음의 시작이었던 이 선악과 사건은 분명히 실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은 왜 그렇게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실제한다는 이야기고요. 아담과 하와를 죄로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의 어떤 내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 불량품으로 창조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붕괴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불량품이기커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오직 하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필연적으로 가능성만큼은 가지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에겐 필연적으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허점도 아닙니다. 결함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인간이 정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돼지에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 맺는 사람 있어요? 근데 개, 돼지가 그걸 먹었다고 해서 개, 돼지를 탓할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쿠, 내가 개, 돼지에게 뭘 바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개, 돼지하고는 우리가 이 약속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격성, 그런 자유의지가 그것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개, 돼지에게 뭘 바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는 거는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어버린 인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인간이 그만큼 지성적인 존재요, 윤리 도덕적인 존재요,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적인 결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이 가진 그 고귀한 자유의지를 죄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이 통해버렸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하와의 비겁한 변명이기도 하지만요, 적어도 사실관계만큼은 바르게 말한 거예요. 실제 뱀의 유혹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 뱀의 정체가 나왔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 뱀의 이 뒷배경으로는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뱀이 사탄의 하수인이요 도구로 전락하여 하와를 유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의 실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먼저는요, 사탄이요, 흠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마저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교묘하고 강력하다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만큼 잘해 오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묻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죄성이라고는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는데 이미 타락하여 우리 본성에 죄의 성향이 생겨버린 우리들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결합하기가 쉽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새로 이제 교제하게 된 친구분하고 등산을 하는데 북한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북한산 정상에도 고양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참 놀랍죠. 고양이가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시는 분이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마당에도 고양이가 8마리나 들어와서 밥 먹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새로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맞장구를 친다고 말하는 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집 마당에도 한 1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온 동네 고양이들이 다 모였지 뭐예요. 한 10마리나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겠다는 거예요. 뼈저리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마리 모인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많이 모여봤자 한 5-6마리 모였는데 순간적으로 한 10마리 그런 거예요. 씁쓸하죠. 너무 씁쓸하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신도 순간적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뿔싸 하고 후회될 때가 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미 다 통과했어. 나는 이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아니에요. 아담도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이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과소평가하면 안 되냐면요, 이 사단의 그 집요함, 그 끈질김 때문에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요, 아담을 타락시켰다고 해서 이제 나의 임무는 다 완수했다고 지금은 손 놓고 있을까요? 그리고 놀고 있을까요? 옛 뱀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죄로 유혹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러지 않아요.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욥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멀쩡히 잘 지냈던 욥의 가정이 풍비박산 났던 거예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욥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포기하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죄로 넘어지게 하려고 무더니도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집요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날뛰는 거예요. 나에겐 시험과 유혹이 없는 것이 무슨 경건의 표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감히 예수님 앞에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아니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아예 유혹을 안 한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요? 사탄이 무슨 취미생활처럼 우리를 슬쩍 건드려보고 유혹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키려고 지금 두루다닌다 말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죽이고 삼키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존재와 그 유혹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범죄하여 타락하여 그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기가 막힌 거죠, 사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의 원흉인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뱀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오히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와 뱀이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 아담마저도 뱀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편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했던 하나님과 한 편이었는데 이제 뱀 편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해버린 이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뱀과 여자 사이를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뱀하고 한편 먹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이 저주받은 뱀의 편에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영원히 멸망받는 쪽으로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단순히 서로 간의 증오와 적대감을 갖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인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으깬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셔버립니다. 근데 이제 부시는 부위가 달라요. 뱀은 머리가 으깨지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으깨집니다.
발꿈치가 으깨진다는 것 엄청난 고통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절뚝거리 거리겠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으깨진다는 것은 그 치명적이에요. 그건 죽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보고 요리 전문가가 보고 손질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뭐 다루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분은요 머리를 싹둑 자르더라고요. 머리를 싹둑 잘라요. 그런데 머리를 싹둑 잘린 보고가 당장 죽은 것은 아니고 꿈틀꿈틀 막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산 거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이내에 죽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죽고 말아요. 머리가 으깨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뱀과 여자 사이에 증오심이 있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증오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은 그렇게가 서로 맞상대가 되는 게 아니라 뱀하고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자, 원래 상대역은 뱀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상대가 바뀌어 있어요. 뱀하고 여자의 후손 간에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오묘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뱀하고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가 될까요? 뱀일까요? 여자의 후손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뱀이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옛뱀 사탄은 흠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린 장본인이에요. 누가 이 뱀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무너진 판에 하와에게서 난 그 어떤 인류와 집단이 이 사탄을 당해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더 세세한 내용은 아직 자세히 개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만 지금 보여주신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만 보면 해석이 미완성으로 남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죠.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그 이래 어떤 인류도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었고 인류를 구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죄의 원흉인 사단의 머리를 으깨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원래부터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 싸움의 핵심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뱀의 말에 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인류를 유혹해서 인류가 받아야 했던 그 모든 형벌을 십자가의 피로 다 제거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순종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다 순종함으로 성취해내세요. 그렇게 해서 인류를 얽어맸던 사단의 모든 속박을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인류를 향해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머리가 으깨진 거예요. 사탄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였고 절대로 재기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범죄하여 타락한 직후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한 개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한 집단을 말하는 거냐 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학자들 간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자, 문자적으로는 분명 이게
이 씨라고 하는 단어인데 씨들이라고 써 있지 않고 씨라고 하는 단수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수 단어가 실제로 개인이라고 하는 단수를 가르칠 때도 있고 혹은 집합적으로 후손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제 아무리 집합적 단수라고 한들 그것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빼면 이 말씀은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빼고서 세상에 어떤 집단이 아무리 많다 한들 아무리 강하다 한들 그 누가 사단의 머리를 으깰 수 있겠어요? 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으깬다 그러면 그건 어떤 뜻으로든 이게 맞든 틀리든 해석 자체는 되는데 뱀의 머리를 으깬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집합적 단수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앞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그 집합적 단수인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더 좋은 해석, 더 바람직한 해석은 아예 처음부터 이 여자의 후손을 개인으로서의 단수로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 개인을 직접 지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이 후손, 이 씨라고 하는 단수 단어가 등장한 곳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등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이 한 구절만 보면, 자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씨라고 하는 단수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자, 우리는 창세기 13장 15절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이게 당연히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 또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씨는 누구예요? 여럿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개인이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이에요. 그러면 집단은 배제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집단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한 개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한 집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이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별개로, 예수님과 별도로 후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는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된 우리를 가리켜요. 아까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집단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이 썩 내키는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녹아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아예 빼버리는 해석은 절대로 배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그러나 그런 인간을 향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낏 보여주는 흔적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에게 즉각적인 육체적 죽음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죽긴 죽을 것이로되 이 죽음이 유보돼요.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내리신 징벌입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고 장차 죽을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근 1000년을 살다 죽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한 100년의 삶을 살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냐면요,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육체마저 바로 즉각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유보시키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뿐 아니라 김남준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범죄했을 때 최초의 반응 중 하나가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뭇잎이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뭐 무슨 감은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는데 뭐 노잣돈 몇 푼 쥐어주는 그런 심정이실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호의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 마치 천지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가죽옷을 만드셨을까? 어쩌면 이 가죽옷을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대신 피 흘리신, 그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흘낏 미리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사건 가운데 녹아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리 있는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그 타락해버린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크신 긍휼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이 짊어지게 된 이 형벌의 그 무시무시함을 제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받아야 되는 형벌은 몸서리 쳐지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맞이하게 된, 인류가 맞이하게 된 이 삶의 고통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고단해요. 그러나 정말 제가 강조하는 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바, 이 모든 형벌과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을 때부터, 범죄했을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야 될 것이에요. 첫째는 사단의 집요한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하는가?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 타락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가 결여되어 있음을 봐요. 단순한 무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것이라 이렇게 상상이 되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한 번도 못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과도 같이 하와가 자신을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지한 무지. 거기에서부터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이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여전히 사단이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교묘히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잣대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세게 서야 돼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적용인 줄을 알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위에 두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쪼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적용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항상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지금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아시는데 부르세요.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시는 걸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걸까?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죄악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못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여러분 흔들리질 않아요. 사단이 절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크고 강력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는 사람은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거저 승리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